오늘 우리가 재직언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재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재직언신 예배 드릴 때 제가 드렸던 앞부분은 제가 드렸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재직이라는 것은 교회의 직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교회의 직원이 해당이 되죠. 이 장로교에서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전도사, 서리집사를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안수받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를 이 향존직,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직이라 하고, 이 전도사, 서리집사를 임시직이라 합니다. 이제 권사는 안수를 받지 않은 직분이지만 권사의 직분은 향존직입니다. 그래서 서리집사는 매년 임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리집사는 1년 단위로 임명을 하고 또 새로운 해가 되면 또 서리집사로 임명을 하는 것입니다. 재직 중에 목사, 장로, 전도사를 교역자라 하고 목사, 전도사를 교역자라 하고 재직이라고 하면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를 우리가 평상적으로 이렇게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회에서는 왜 재직, 이 직분자를 세울까요? 그 이유가 로마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정확히 나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웠는지, 재직을 세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이 온전케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 즉 있어야 할 그 상태로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인도하고 보살펴서 완전한 성도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재직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죠. 내가 먼저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온전하게 해주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직분이라는 말 자체가 이 봉사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듯이 교회의 직분, 즉 재직은 권리직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거는 봉사직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장로나 마찬가지라 모두 다 이거는 봉사직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봉사는 설교나 교육의 말로서만의 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잘 챙겨주는 헌신적이고 또 실제적인 봉사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 세운다는 말은 어떤 건물을 건설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 직분을 맡은 자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교회가 정말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재직들이 정말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해야만 그 일을 할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충성할 때 하나님의 전이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고 또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말 돈을 위해 달려왔는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 내가 그것만을 바라보며 내가 달려왔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얻고 아니면 내가 권력을 얻는 거, 이거는 절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 그분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보통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비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을 때 공부를 하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기업을 하든 가정에서 주부를 지내든 만족과 평안이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소명, 비전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화 빠삐용을 보면 감옥에 갇힌 주인공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저는 무죄입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제로 빠삐용은 사람을 죽인 일이 없습니다.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난 너를 안다. 네가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 나는 안다. 그러나 너는 유죄다. 그래서 빠삐용이 왜 내가 사람도 죽이지 않았는데 왜 내가 유죄입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지만 인생과 시간을 낭비했다. 그게 너의 죄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비전과 소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과 비전과 일을 맡은 우리는 일꾼입니다. 일을 맡은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은 일꾼이란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입니다. 그리고 일꾼은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죠. 이게 매를 무지하게 막든지 아니면 쫓겨날 것입니다. 일꾼은 그게 자기의 일은 아니지만 주인의 일이지만 일꾼은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꾼이 좋은 일꾼이 되죠. 그러니 사명과 비전에 충실하지 않는 인생은 이거는 낭비한 인생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에는 충실하지 않고 다른 데 너무 바쁘게 정말 살아간다면 인생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충성할 때 내가 무엇에 충성해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충성이라는 말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는데 이 충성은 헬라어로 믿을만하다,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청지기는 오직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즉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인에게 이 사람은 신실한 자다, 이 사람은 거짓이 없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이 구할 것이라는 말은 찾다, 구하다는 말인데 이 뜻은 현재 수동태로 쓰입니다. 헬라어는 시제가 참 중요한데요. 현재 여기서 수동태로 쓰인 것은 자신의 판단과 상관없이 충성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거는 충성해야 되고 이거는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 충성은 상관없이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는 이게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현재형은 이거는 불변의 사실을 의미합니다. 즉 맡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요구되는데 이 충성은 불변의 진리라는 겁니다.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이거는 마땅히 요구되는 당연한 과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맡은 청지기들은, 재직들은 주인의 명령에 정말 순복함으로 따라야 하고 맡은 바 자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우리 교회 일꾼으로 또 재직으로 임명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럼 재직된 우리는 어떻게 충성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일꾼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 말은 자신은 일꾼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에게 일을 맡겨주셨는데 아니다는 것이죠. 자신은 일을 맡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재직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요 비방자였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인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자격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 자격을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을 기약하며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듯이 수많은 고기가 잡힙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반응이 8절에 나오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일꾼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일꾼의 가능성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그 가능성이 없었다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리라는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말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의 그 모습에서 가능성을 보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행자요 비방자였지만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될 만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자격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자격이 되어서 직분을 맡은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충성이고 신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수도 에든버러 시내에 가면은 이 중세풍의 건축 양식을 지닌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레이프리어스 교회인데 종교개혁 이전부터 있었던 교회인데 이 교회는 개혁 기간 동안 개혁 운동의 중심지가 되어서 지금도 이 스코틀랜드 교회에 초속이 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정원은 신앙을 지키다 순교의 제물이 된 순교자들 된 무덤으로 가득합니다. 뒤뜰에는 당시의 이 감옥도 보존이 되어 있는데 수감자들은 지붕도 없는 감옥에서 눈비와 추위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은 아주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감옥의 특색은 수감된 사람이 언제나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이 잠겨져 있지 않습니다. 담만 넘으면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옥을 지키지 않습니다. 나가고자 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그 감옥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나가는 그 순간 그는 개혁신앙의 포기자로 간주가 됩니다. 때문에 당시의 개혁신앙인들은 스스로 맹세한 것처럼 형장의 이슬이 되어 생명을 주님께 바칠 뿐 살기 위해 감옥문을 나가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얼마든지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저것도 할 수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스스로 다 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모든 가능성은 다 버려버리고 오직 주님께 나를 드리는 삶, 이게 바로 이 충성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전해받은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믿음도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충성된 자가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 후대에 남겨주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교회의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교회의 각 지체라고 말을 합니다. 그중에 27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도 각자는 몸의 지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니 지금도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고 살피시고 계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지체된 내가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은 이건 어찌 보면 이 당연한 일입니다. 옛날 중국의 순임금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는 밑빠진 독이었습니다. 그래도 임금의 명령이니 신하들이 안 할 수 없어서 물을 퍼다 붓습니다. 그런데 부어봤자 독이 빠졌기 때문에 물이 다 빠져버리죠. 대부분의 신하들은 그냥 몇 번 하고 난 후에 다 포기해버립니다. 이거 하나마나 한 일인데 해서 무엇하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명의 신하만은 꾹 묵묵히 계속 물을 붓습니다. 우물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그 신하는 계속해서 물을 부었습니다. 묵묵히 물을 길고 있는데 두레박에 무언가가 걸리는 겁니다. 이제 우물의 물이 거의 다 말라가서 무언가가 걸리게 되죠. 보니 그거는 바로 금덩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그 금덩이를 가지고 임금에게 가져갔고, 임금은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일을 위해 내가 넣어둔 이거는 상이라고 말하면서 그 충성스러운 신하에게 금덩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보이는 일을 만나면 불평과 불만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도 살펴보았듯이 이 만나만 먹으니 얼마나 질립니까? 그런데 이 만나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먹다 보니까 질려서 그들은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아무 소득도 없고 뻔히 결과가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소하고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청소하는 것, 또 안내하는 것, 지금은 하지 않지만 또 식사 준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 일에 동참하는 것, 내 마음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교회에 맡기진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향한 이 충성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왕위를 받으러 간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맡긴 것은 한 문화였습니다. 한 문화의 가치는 일반 노동자의 3개월 정도의 품삯입니다. 이 달란트에 비하면 달란트는 수십억이 되지만 이 문화는 아주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성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대단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하라. 주인은 10문화를 남긴 종에게 10고울을 준다는 것입니다. 즉 10개의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고난을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는 것이죠. 즉 주인은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이 종에게 이제 자신이 왕위를 받아왔으니 내가 새로운 나라를 이룰 건데 그 나라에서 10개 그 나라의 일부를 통치할 수 있는 그 고난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한 문화로 10문화밖에 남기지 않았는데 고을 10개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복으로 채워주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교회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 이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이 발판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듣고 자기 일에 바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교회 일에도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일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이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람에게도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함경도 오천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이 40척의 고기잡이 배가 한 척도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이 폭풍에 그 40척이 다 침몰이 된 겁니다. 배가 40척이면 얼마나 부자겠습니까? 근데 부자로 살았는데 그래서 소년의 가족은 그 많은 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빈손으로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부유한 집에서 자란 소년은 하루아침에 캐나다 선교사의 가정집에 머슴이 되었습니다. 소년은 온갖 굳은 일을 다 합니다. 추운 겨울에 맨손으로 빨래를 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운 적도 정말 많았습니다. 선교사는 종종 소년이 알만한 곳에 돈을 놓아두었습니다. 이 소년의 정지성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알만한 곳에 돈을 놓아놓고 과연 이 소년이 이 돈을 가져가는지 선교사가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년은 한 번도 그 돈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이 소년은 주인의 이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고 선교사는 소년을 서울로 데려가 교육시키고 일본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남대문교회 목사를 지내고 안양대학의 전신인 대한신학교 창설자인 김치선 박사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 그가 얼마나 사람에게도 충성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39장 8절 9절에 보면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처럼 요셉은 보디발에게 진짜로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유혹이 왔을 때 넘어갔겠죠. 그런데 요셉은 보디발에게 진짜로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주님 대접하듯이 했습니다. 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외에 다윗이나 요나단, 바울이나 바나바 등 믿음의 사람들 모두 다 사람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 이 다윗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는데 다윗도 정말 사울에게 충성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런 사울을 몇 번이나 살려준지 모릅니다. 사울 왕에 대한 충성심이 없었다면 그러게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자신은 사울 왕의 신하다는 것입니다. 신하가 어떻게 왕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어떻게 죽이느냐는 것이죠. 다윗도 정말 그렇게 모질었던 사울 왕에게 정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변의 사람도 못 섬기는데 가까이 있는 분에게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을 할 수 있을까요? 말로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나눕니다. 성별로 나누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을 나누고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나눕니다. 군대 가면 출신별로 나누죠. 전라도 경상도 나누기도 합니다. 소위 자신과 레벨이 맞고 친하면 무한 애정을 쏟습니다. 그러나 다르다고 생각하면 아주 모질어집니다. 만약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주님이라면
그리고 나와 레벨도 맞지 않고 배운 것도 맞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한 그분이 바로 주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이 사람이 주님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잘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저 내 자녀와 가족에게만 우리가 무한 애정을 쏟을 게 아니라 가족이 아닌 내 옆에 사람, 내 교우, 또 내 이웃에게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충성해야 한다면 정말 나는 그에게 충성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기독교가 복을 강조하고 잘 될 거다, 충성하면 잘 될 거다 이런 말이 많은데 그런 말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면 상급이 있습니다. 충성하면 이 복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급과 복을 위해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 충성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잘못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우선은 충성하면 내가 기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냥 딸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먼저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헌신하는데 내가 기쁘지 않다 하면 할수록 내가 짜증이 나고 괴롭다 그러면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대경교회가 3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37년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또 새로운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충성하셨습니까? 정말 집안일 자녀들은 내버려 두고 정말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께 충성할 때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또 말씀을 준비할 때 야,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먹여지는구나. 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작용을 할까? 그들의 믿음에 얼마나 더 보탬이 될까? 그런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놓여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도 먼저 기쁨으로 해야 합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오래 하기가 힘듭니다.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평생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재직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 그리고 또 교회에 충성된 일꾼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성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재직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재직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렇게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중에 이 땅에 내 삶을 다 마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살아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정말 인자하신 이 하나님의 음성과 칭찬을 듣는 우리 재직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